네, 귀한 특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기도하며 항상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감사, 또 회개, 또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에 나아가게 하심을,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희돈 박사님을 아시나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총재직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저희랑 잘 모르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 강남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 모든 센터를 관장하고 무역을 이렇게 서로 돕는 굉장히 큰 민간 기구입니다. 거기에 총재직을 맡으셨던 분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가진 독특하리만큼 강한 믿음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선교사 마인드를 갖고 사시는 이분은 워싱턴에 있는 성광교회라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에게는 남들이 뭐라고 할 정도로 독특한 신앙의 결단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일에는 본교회 예배를 섬기는 아주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바쁜 분이냐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금이 어느 나라지? 라고 생각하는, 하루에도 2나라 정도를 갈 수 있는 굉장한 바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본교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는 거죠. 한 번은 노르웨이 국왕과 스웨덴 국왕, 누군지도 모르지만 정말 높은 자리겠죠. 이분의 초청으로 이 왕국의 만찬을 즐기러 가는 자리인데, 그 중요한 자리에 이 장로님이 나는 더 중요한 분과의 약속이 있어서 참석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국왕들이 생각을 해봤대요. 더 중요한 분이란 아마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나 보다 하고 나서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은 비행기를 타고 본교회 예배를 섬기러 갔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누구의 초대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귀히 여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사용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은요 짧습니다. 18절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앞에서 끊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자면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의 초대와 또 13절 이후에는 미련한 자의 초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초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초대하는 주인과 관계가 있겠죠.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7 기둥으로 된 연회의 장소가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내놓고 잔치상을 차렸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표현은요, 잠언은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기둥 7개 있나 보다, 그래서 음식이 짐승이 나오고 고기겠죠, 고기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왔나 보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영양분과 기쁨이 제공되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초대에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다,
뭐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잔치 준비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야겠죠.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이 표현을 이제 세번역, 저희가 바이블 타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숙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이제 조금 이해가 편하시겠죠? 자, 이런 표현은 잠언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떨어진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유혹과 미혹에 노출된 미성숙한 자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죠. 지혜가 있는 이곳에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곳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었던 5절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제 서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리숙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르거라 하였다. 자, 이 지혜자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하고 나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음식과 포도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명철을, 그러니까 슬기로운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잔치에 참여하기만 해도 좋은 거니까요. 자, 이는 단순한 육적인 만족감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서 그저 못 먹는 자들이 와서 배불리 먹고 가세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가 채워준다는 거죠. 이는 연애를 베푼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해서 혹 때로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 지혜자의 초대가 좀 불편해서 머뭇거리고 있고 있지 않는지,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 초대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지혜가 없는 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의 초대는 어떻는지 13절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을 제가 읽으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번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대비가 확실하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이 여인의 초대가 얼마나 좀 이상한지 1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현대인 성경을 읽으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훔쳐 먹는 빵이 맛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당히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좀 혹하게 하는 인간적인 유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달고 도둑질해야 더 이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이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18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를 따르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전에 그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지혜가 없는 자,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냥 못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어리석은 자의 초대는 결국은 죽음의 길이고 그 전에 사람들도 죽음의 길에서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초대와 어리석은 자의 초대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초대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치 이 연애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연애예요. 이 연애에 참석하면 세상의 근심거리는 없고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평생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편히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은 자의 초대에 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주 달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또 때론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없거니와 세상의 이치에서도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해서 얻는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보기에는 되게 곱게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르바이트 참 많이 했습니다. 신문도 돌려봤고요, 전단지도 나눠봤습니다. 심지어 약간 속아가지고 양말도 팔아본 적이 있는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공사판에서 막노동도 해봤고 이삿짐 센터에서도 일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개를 경험해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면 이 일은 하면 좋겠다 또는 이 일은 진짜 안 되겠다라는 게 딱 나옵니다. 잘 구분하는 것 방법 중에 하나는 급여입니다. 급여. 가끔 비이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8년도 최저 시급이 7,530원인데요. 보통 8시간 정도 일하면 하루에 한 6만 원 정도를 법니다. 이게 이제 최저예요. 근데 가끔 이제 구인 광고에 뭐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급하면 되게 그게 절실해 보이거든요. 여기 전화해 볼까? 근데 전화해봐도 똑같습니다. 다 가짜 뉴스고 이렇게 앉아 뭐 거기서 소개글도 막 이래요. 막 너무 편해요.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가면 되게 어렵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굉장히 혹하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뭐 저는 경험해 본 바가 없지만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갔을 때 그와 같게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갔을 때 죽음의 길로 빠진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읽지 않 제일 중요한 구절을 읽지 않았는데 잠언 9장 10절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길을 건다는 거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되었을 때, 지혜로운 자의 초대에 응했을 때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을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이 초대가 굉장히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또 이익을 얻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앞선 이희돈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까 세계 무역협회 총재직에 올랐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가 아마 수석 부총재였을 때였을 텐데, 근데 그분이 언제 그러니까 수석 부총재를 끝내고 총재가 됐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분이 총재가 되고 나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만 해도 회의가 주일날 많았대요. 그래서 뭐 종교적인 이유, 뭐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주일날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내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여러 사람들이 걸쳐 있는 거라서 이걸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세 번째는 공정한 무역을 해야겠다라고 공언했답니다. 이분이 부총재에서 수석 부총재가 어렵게 되고 이제 총재가 된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뜻을 품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총재가 되고 3일 만에 긴급 회의가 열려서 해임됐습니다. 3일 만에 잘렸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3일 만에 수석 부총재에서 총재가 됐던 사람이 공언 3가지를 했다고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간증이에요. 간증을 제가 봤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어렵게 총재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정의 내린 성공이란, 세상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성공이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놀랍죠? 네, 한 분이 아멘 했는데 우리 다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냥 끝내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어떤 자리를 맡고 있느냐? 이 말도 되게 어려워요. 국제무역기구의 총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리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총재가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됐다가 잘렸잖아요. 지금은 총재를 누구를 세울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더 높은 자리. 세계무역은행 설립의 이사장이자 이제 뭐 회장을 맡고 있는 뭐 그런, 아무튼 되게 높은 자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귀히 사용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사역자 장윤영 씨가 작곡을 하셨고 작사를 하셨던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오늘 하긴 어렵고요. 그 곡이 되게 어려워요. 이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넘어가서 후렴을 보면, 드러내어서 징계함이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징계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아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초대에서 그 초대의 기쁨으로 응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 가운데 때로 지치고 힘들지 모르지만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지혜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